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지만 잘 극복하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위기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위기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간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9편은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배경인데요. 자, 이제 다윗은 사방으로 적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관에 든 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직 뚫려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하지만 하늘에서 누군가 끌어당겨서 건져줘야만 지금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오늘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땅을 보지 말고 사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위기는 더 좋은 기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께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남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 때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는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간절한 어떤 소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더해진다면, 성도의 믿음이 더해진다면, 나의 믿음이 더해진다면 더욱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는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대부분의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시련과 또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 죄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오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 확신이 되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위기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왕으로 세우겠다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기를 받고 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이 상황을 살펴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우리가 제가 또 허물이 없을 때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목장 예배에 항상 앞부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보는 성경이 뭐예요?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고 죄가 있다면 회개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인으로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사악함과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는 것을 시기한 무리들의 모습을 들깨들이 떼를 지어다니면서 이 더럽히고 추악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절 7절 보니까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들은 들개들이에요.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견이 아니고 이 들개들은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마을을 습격하고 돌아다니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자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무고하게 죽여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악을 토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말이 얼마나 이 다윗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들은 특별히 아주 교만했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내뱉는 더럽고 추악한 말을 막 즐기면서 야 누가 듣겠냐?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지. 우리가 모함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지 하면서 함부로 짓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그 사악함과 그들의 더러움을 이 위기 속에서 보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더러워질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악해질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들깨같이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바뀌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저 사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막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요, 처음에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저 사악한 무리들, 인간의 그러한 그 추악함을 보면서, 또 인간의 교만함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5절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기도가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상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비운 자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악한 자들이 벌 받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또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이 온갖 죄를 짓고도 큰 소리를 치면서 화려하게 살다가 죽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착각할 거 아니에요. 야 저렇게 살다가 죄만 짓고 남의 것을 빼앗고 정말 떵떵거리고 살다가 저러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죽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낮아지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이 평안하게 죽거나 그들이 갑자기 아무런 고통 없이 죽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악한 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짓거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비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자인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도 괴롭지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웃고 조롱하시면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개인적으로 볼 것을 확신하면서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러한 선과 악을 분명히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심을 온 세상에 알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셔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말 귀한 마음이 아닙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찬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를 죽이려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분임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껴요. 근데 오돌오돌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런데 악한 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밤이 새도록 배고픈 들깨처럼 어슬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먹잇감을 내어주지 않으니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된다. 그래서 그들을 개로 표현하잖아요. 4절에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위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더니와. 밤은 어둡고 죄악의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 죄를 짓다가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다윗은 뭐예요?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평안하게 일어나서 뭘 해요? 사방은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찬양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16절 17절 우리 그러한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악인들과 다윗의 삶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찬양하고 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위기를 만날 때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만한 자세로 말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 알려지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나의 힘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